세상에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살리는 사람과 죽이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자,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자, 여기 보면 생명을 구하는 사람과 생명을 죽이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생명을 구하는 사람은 선을 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 생명을 죽이는 사람은 악을 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생명을 살리는 사람은 누구이고 생명을 죽이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 살리는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이고 또 죽이는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은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자, 먼저 죽이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생명을 죽이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 뭐죠? 말라기서죠. 네, 그리고 신약 성경의 첫 번째 등장하는 책은 마태복음입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주전 약 400년경의 일입니다. BC 한 430년경 정도에 이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마태복음이 예수님의 탄생으로 시작이 되어지잖아요. 그 예수님의 탄생까지 그 사이 한 400년 정도의 공백기가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시기를 가리켜서 신구약 중간시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00년 동안 성경이 침묵을 지키고 있었어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부터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나오는 그 시기까지 400년 동안 성경은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기에 빼앗긴 나라를 회복하고 종교적인 전통과 율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하시딤이라고 하는 아주 경건한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하시딤의 후예들입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권력 집단이 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생명을 죽이는 대표적인 사람들로 이 바리새인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완악함 때문이라고 오늘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5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그렇게 5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완악하다라고 하는 말은 본래 자기 외에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서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기주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죄의 뿌리는 이기주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것은 나를 생각하는 것, 그건 죄가 아니에요. 나를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 유익을 생각하고 내 행복을 생각하고 내 기쁨과 내 즐거움을 생각하는 것, 그게 죄가 될 수 있습니까? 그건 죄가 아니죠. 죄가 아니에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기 유익을 생각하죠. 자기 행복을 생각하고. 자, 그런데 다른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다른 사람이 고통을 받든지 말든지, 그런 것은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나만 생각하는 것,
그건 죄가 될 수 있습니다. 나를 생각하는 것은 죄가 되어지지 않지만 나만 생각하는 것은 죄가 되어질 수가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곧 있으면 점심시간인데 화장실 이야기입니다. 어느 대학교 화장실 벽에 이런 낙서가 쓰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기억하라. 당신이 변기에 앉아서 사색을 즐기는 동안 밖에 서 있는 사람은 얼굴이 사색이 되어간다. 여러분, 화장실에 앉아서 볼일 보는 거, 뭐 그것도 죄가 아니죠. 죄가 아니에요. 근데 나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건 작은 죄일 수 있습니다. 죄일 수 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이기주의는 결국 독단적인 사람으로 그들을 만들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나만 옳다,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들었어요.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독단주의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신앙적인 체험을 했어요. 신앙적인 체험을. 그게 나쁜 일은 아니죠. 우리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예요. 우리는 체험을 권장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적인 체험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내가 체험한 것을 동일하게 체험해야 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강요한다면 그것은 독단주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대표적인 신앙생활의 독단주의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금식에 대한 독단주의였고 하나는 안식일에 대한 독단주의였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2장 18절 이하에는 금식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독단주의가 나와요. 그리고 3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안식일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독단주의가 등장을 합니다. 자, 먼저 금식에 대한 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독단적인 생각,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자, 이 금식에 관련된 내용은 2장에서 언급하고 있죠. 2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자, 지난주에 살펴본 세리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세리마태가 잔치를 벌였죠. 아주 큰 잔치를 벌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 잔치에 예수님을 초청했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잔치자리에서 같이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지금 시비를 거는 겁니다. 우리와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른바 금식에 대한 논쟁이 붙었어요. 자, 여러분, 금식은 좋은 것입니다. 금식은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지체들도 때때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저는 지금까지 다이어트를 위해 금식을 한 적은 있어도 신앙생활을 위해 금식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결코 자랑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먹는 것을 끊는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는 먹어야 삽니다. 또 먹는 것이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는 먹으면서 사람들과 친해집니다. 자, 그런데 그 먹는 것을 끊어버렸다. 그것은 생명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고 세상적인 즐거움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고 사람들과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내가 그런 모든 것들과 단절하고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여러분, 그것은 얼마나 간절하고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절실한 신앙의 표현입니까? 그래서 금식은 때때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결단도 한번 해본 적도 없고 이런 간절함도 한 번도 없다. 그렇다면 그것이 결코 자랑할 일은 아니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금식을 절대화시켜서 금식하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해가 되면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절기를 맞이해요. 그리고 그 기간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나라적으로 좀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금식을 선포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다가 어떤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야, 금식을 꼭 대속죄일 1년에 딱 하루만 하는 것은 너무 불경건하지 않아?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금식해야지.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야, 한 달에 한 번도 부족하지. 일주일에 한 번은 금식해야지.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의 금식을 했어요. 2번의 금식. 일주일에. 자, 그러면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니까 나는 대단히 경건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금식하지 않는 사람들을 바리새인들은 불경건한 사람이라고 정죄하며 그들을 손가락질했습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시비를 거는 거예요.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시비를 겁니다. 자, 바리새인들의 이런 시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을 하셨습니까? 자, 2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자, 예수님은 금식을 부인한 적이 없으시죠. 오히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광야에 나가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그분의 사역을 시작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금식할 때가 있고 금식을 하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금식할 때가 다가올 것이다. 예수님이 당신을 지금 신랑으로 비유하셨어요. 신랑이 너희와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하지 않겠지만 곧 신랑이 너희들에게서 떠날 날이 온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날이 온다. 그때는 너희들이 금식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왔으니 우리가 같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금식에 관한 독단주의와 더불어서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또 하나의 독단주의가 등장하는데 그것이 바로 안식일에 대한 독단적인 생각입니다. 자, 2장 23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들며 이삭을 자르니. 아마도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을 가는데 굉장히 배가 고팠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밀 이삭을 잘라서 그 밀 이삭을 먹었습니다. 그 밀을 먹었어요. 자, 그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아이고 배가 너무 고프셨던 모양이군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음식 대접을 했다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뭐였습니까? 자, 24절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자,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39가지의 조항들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리고 그 39가지의 조항마다 한 조항 한 조항마다 6가지의 세부 규칙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지켜야 되는 규칙들이 몇 개가 되냐면 무려 234개나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스라엘에 가시면 안식일에 엘리베이터가 작동되어지지 않는 호텔들도 있습니다. 기계를 누르는 것, 그것도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호텔에 가면 엘리베이터가 작동하지 않아요. 안식일 날은. 그런 호텔들도 있어요. 자, 심지어 안식일에 글씨를 쓰다가 글씨가 틀렸어요. 그러면 틀린 글씨는 지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2글자 이상은 지우는 것이 금지되어져 있어요. 2글자 이상. 그건 일이에요. 1글자는 지워도 되는데 2글자 이상을 지우면 그건 일이다 라고 생각해서 2글자 이상은 지우지 못하는 그런 조항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 안식일 규정에 어긋나는지 어긋나지 않는지 이걸 확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습니까? 어쩌다가 만약 실수로 안식일 규정을 어기면 사람들이 비난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셨을 때는 안식하라고 주셨는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조항들 때문에 이 안식일이 오히려 그들에게 스트레스가 되어져서 다가올 수 있단 말이죠. 자,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했던 일,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신앙적인 어떤 독단적인 규정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는 일, 그 일을 했어요.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저는 우리도 자칫하면 이런 독단주의에 빠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새벽기도 얼마나 유익합니까? 새벽기도 얼마나 필요합니까? 저는 되도록 많은 교인이 새벽 예배에 나와서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새벽 예배에 나올 것을 권면하고 권장합니다. 자, 그런데 새벽 예배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야, 새벽 예배도 나오지 않으면서 무슨 신앙이냐, 이렇게 정죄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성경 공부를 꽤나 강조하는 목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성경 공부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 공부를 하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야, 성경 공부도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신앙이 성장할 수가 있어? 이렇게 정죄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신앙으로 남을 판단하는 독단주의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권면하고 권장은 해야 되지만 그걸 강요해서는 안 돼요. 교회 집사님이 주일 예배에 빠졌어요. 야, 주일 성수도 못하는 사람이 무슨 집사야. 그렇게 다그치지 마시고 주일날 안 보였으면 집사님 어디 아파요? 집에 무슨 일 있어요? 그렇게 물어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독단과 독설로 누군가를 찌르는 사람이 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죽이는 사람이 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상처 주고 그리고 누군가를 가슴 아파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해 볼까요? 죽이는 사람이 되지 맙시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자, 이제 죽이는 이야기를 했으니 살리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이하에 보면 이제 살리는 대표적인 인물로 예수님이 등장을 합니다. 자, 3장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한 손마른 사람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손이 말랐다라고 하는 것은 손이 마비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손이 굳어버리는 사람. 가끔 그런 병들이 있죠. 손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움직이지 않는 그런 병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의 자료에 의하면 이 손마른 사람의 직업이 석수장이었다라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석수장이에게 손은 얼마나 필요한 것입니까? 그 손을 이용해서 돌을 깎고 다듬어서
그 일을 통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사람이 손이 굳어지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황으로 내몰렸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치명적인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이 사람은 깊은 좌절과 절망에 빠져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지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회당에서 그 사람을 보셨어요. 그리고 너무나 큰 불쌍함과 안타까운 연민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보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불쌍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을 때 그 자리에 누구도 있었냐면 바리새인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손마른 사람을 보며 불쌍한 마음을 가지셨어요.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생각, 어떤 생각입니까? 자,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자, 예수님은 손마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불쌍한 마음을 가지셨는데 바리새인은 손마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 바리새인의 관심은 뭐였어요? 예수가 안식일에 과연 저 손마른 사람을 고칠 것인가 안 고칠 것인가, 이것에 관심이 있었어요. 손마른 사람이 불쌍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저 안타까운 사람, 저 불쌍한 사람의 병을 고쳐주셔야 될 텐데 이런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바라본 것도 아닙니다.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의도, 그건 뭐예요? 자, 2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그들의 목적은 예수님을 고발할 빌미를 찾는 거였어요. 예수님을 죽일 빌미를 찾는 것.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긴다면 그 안식일 어긴 죄를 물어서 예수님을 고발할 수 있다. 그들의 관심은 그거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에 완악함을 아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손마른 사람을 돕기로 작정하십니다.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선을 행하는 것이 악을 행하는 것보다 옳은 일이고,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것보다 옳은 일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판단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율법,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율법을 주셨습니까?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그 율법으로 이웃들을 돌보고 사랑하라. 이웃들을 좀 생각해라. 혼자만 생각하지 말고 이웃들을 돌보는 사람이 되어자라 라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율법을 주신 의도는 망각한 채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적 테두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을 이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구약학자가 구약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구약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편애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편애할까요? 구약 성경에 보면 세 종류의 사람들을 편애하십니다. 첫 번째는 고아, 과부, 나그네들을 편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히 사랑하세요. 미국 테네시주의 한 작은 마을에 벤 후퍼라고 하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는 체구가 몹시 작고 왜소한 아주 볼품없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아이의 아버지가 누군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생아였습니다. 마을의 어른들은 자기의 자녀들이 벤 후퍼와 노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벤 후퍼는 친구들도 없었습니다. 친구들도 그를 왕따시켰고 그를 놀리고 그를 멸시했습니다. 그래서 후퍼는 늘 혼자 놀았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 거의 대부분 그는 외롭게 생활을 했습니다. 이 베누포가 12살이 되어지던 해에 그 교회 목사님이 새로 부임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까지 이 베누포는 한 번도 교회에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젊은 목사님이 새로 부임하시고 난 이후에 그 목사님이 가는 곳마다 분위기가 밝아지고, 그리고 그 목사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을 듣고 교회에 한번 가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러다 어느 날 하루는 용기를 내어서 교회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다 들어오는 시간에는 용기가 나서 들어오지 못하고, 예배가 시작하고 나서 꽤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조용히 혼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맨 뒤에 앉아 있다가 목사님의 축도할 때쯤 되면 사람들이 나가기 전에 제일 먼저 예배당을 빠져나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베누포가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깊은 감동을 느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그 사이에 나가야 될 타이밍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축도가 다 끝나고 다른 사람들이 나가는 그 틈에 휩쓸려서 같이 예배당을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목사님이 악수를 청했고 같이 악수를 하게 되어졌어요. 근데 목사님이 이 베누포를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누구 아들이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목사님과 후퍼의 얼굴에 집중이 되어졌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아주 환한 얼굴로 다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네가 누가 아들인지 알겠다. 너는 네 아버지를 닮았어. 네 아버지를 꼭 빼다 박았구나.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벤 후퍼도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손을 뿌리치고 막 도망가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이 벤 후퍼의 뒤에다 대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거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급히 도망가는 벤 후퍼의 뒤통수에 대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야 된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때 벤 후퍼는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되었습니다. 주지사가 되어진 후에 그의 취임사에서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그 목사님을 만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바로 그때 테네시주의 주지사는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그런 일을 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사람을 죽이는 사람입니까? 내가 하는 일이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높은 산을 만들어 놓고 나도 올라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오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작은 오름이라 할지라도 함께 손잡고 같이 올라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기꺼이 손 내밀어주고 끌어안을 수 있는 사람, 죽이는 일이 아니라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